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오늘까지 하면 3주를 저희들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3주의 시간 속에 우리가 2023년도를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는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22일부터 23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 세계 복음 가진 중직자 산업인들이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내년도 새롭게 또 진행하고 이루어 가야 될 나의 모든 산업 현장에 말씀을 기준 잡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 받는 자리에 응답 받는 자리에 서 있어서 내게 주시는 내 현장에 주시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산업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가지고 그 산업이 되겠습니까? 또 산업인 중직자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벌어서는 안 되겠죠. 내 현장과 내가 하는 그 업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아무래도 기독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우리 청년들을 나름대로 이 성탄절을 기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물품도 이렇게 구입하고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24일 오후 2시에는 주일이죠.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극이죠. 그래서 녹슨 세계의 우리가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이분이 평생을 그걸 두고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홍보를 안 했는데 교회 앞에 전봇대에 이렇게 그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누가 찢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놨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욕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멀쩡한 포스터를 쫙 찢어놨어요.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찢어놨는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전야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이 성탄절 이 행사를 위해서 초청장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 120장 정도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가족들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들, 자녀들, 친척, 지인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초청장을 제가 아침에 우리 아이들 예배를 드렸는데 좀 미션을 줬어요. 성탄절 행사를 너희들만 오지 말고 친구 3명씩 초청해서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딱 담기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3명씩 초청을 해라. 그래서 초청장 3개씩 가져가서 좀 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오게 된다면 또 감사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성탄절 매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이번에는 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새생명 초청잔치로 성탄절 행사를 좀 진행하면서 기도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녁에는 우리가 전야제 행사도 있으니까요. 우리 각 기관과 부서별로 우리 유초등부 보니까 연극을 따로 한대요. 연극을 우리 빌레몬서 성경을 가지고 오네시모, 빌레몬, 사도 바울 이 세 인물 중심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대본도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장서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뭐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랩런트들 많은 부든 기관들이 준비하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인데요.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202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2024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또 우리 기관장들을 세워가고 일꾼들을 세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씩 우리 기관장들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또 본부 원단 기도회가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오전 11시에 1강, 2강 원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여러분 소통을 했고요.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씩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이 말씀을 건너뛰어서 지금 6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건너뛰기 전에 모든 남자와 여자, 남편,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우리 이제 큰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빠인데 이 관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구나.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옳은 것이고, 또 자녀를 분노에 막 쌓이게 한다면 그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목이 복음의 명분 가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지만 가장 첫 번째 축복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을 소중함을 놓친다면 그 일과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월을 마지막 이 중요한 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가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과 가문,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중심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음 가진 부모와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은 자녀들이 남겨야 될 인생 작품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들이, 그 믿음을 언약으로 유산으로 전달받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면서 남겨야 될 인생 작품. 성경에는 많은 가정 가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녀를 복음으로 길러내지 못한 실패한 가정의 예가 나와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면서 그와 반대로 전혀 저주받고 완전히 재앙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그 놀라운 그 잘못된 부분을 이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을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심판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느하스 홈리가요,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언약궤를 매들고요. 우리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틀린 믿음이고 틀린 시장이죠.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은 여러분 부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메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이 병사가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임당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 많아 늙은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요, 뒤로 넘어진 건데, 뒤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죽었죠?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필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요, 애를 낳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자기의 남편이 죽고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었던 이 사실을 듣던 이 며느리가요, 애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2세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죠?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적인 후대를 길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받은 우리 부모들이 이 언약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서요, 이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뭘 남겨야 됩니까? 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를 복음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복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고 이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긴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이 어디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번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말 그대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자기 아들을, 사람을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거기에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산,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그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아들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번제에 쓸 나무와 풀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뭐라고 써야 되죠? 내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나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고 영원한 축복을 각인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복음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에게는 뭐가 딱 각인되죠? 나 대신 어린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사랑이 각인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남긴 인생 작품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바로 야곱과 요셉의 가정입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에게만 아주 멋있는 옷을 입힌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들보다는 저 요셉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미움과 시기와, 나중에는 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끔정이 온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 형들에 붙들려 가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보다 저 요셉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11볕단이 절하는 꿈.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아버지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친위 대장의 집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7년 동안 풍년, 7년 이후에는 흉년이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의 왕, 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요.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형들이 애굽에 찾아오자 식량 얻으려고요. 네, 스토리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야곱의 70명이 되는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었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복음 작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이새와 다윗입니다. 이새와 다윗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때마침 여러분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되면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웠지만 호황을 누렸던 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배달업체. 그래서 어쩌면 가장 배달을 민족의 첫 번째 주자가 다윗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락 배달 갔잖아요. 도시락 배달. 근데 배달을 갔더니요, 이 골리앗의 쇼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80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시간표에 이 다윗이 심부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그 막내 동생이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얘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왔냐? 혹시나 잘못 활에 맞으면 죽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내 동생이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쟁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안쓰럽게 대하겠죠. 끌어안겠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위험한 곳에 왜 왔냐?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노발대발하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전쟁 구경 왔구나. 네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런데 이 다윗의 대답이 더 걸걸해요. 내가 무엇 했습니까? 주눅들만 하죠. 그렇죠. 큰 형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근데 그 말이 이 다윗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다윗이 모든 능력을 행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가정 가문 살리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쩌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생뚱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바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애라, 빛의 자녀라면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갑자기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쩌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 살리고 가정 가문을 복음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처럼, 할렐루야, 이새처럼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 운동만이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요, 사실 어려웠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모세를 애굽의 왕조로 사실 보내신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나이 80세가 되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잖아요. 이 보세요. 렘넌트 후대 운동만이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한나의 그 어리고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늘 시달리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그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에, 늘 블레셋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왕이 나오니까 블레셋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만이, 후대 운동만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 생활하면서 복음으로 시대에 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전도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현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랍비가 이 디도 장군 앞에 섭니다. 설 때 그 디도 장군 앞에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다 무너져도 좋다. 우리나라가 멸망해도 좋다.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회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후대 각인 시대, 전쟁 시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지금 5학년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종교 학생회장 후보 지금 나가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랬어요. 제가 왜 종교 회장 후보로 왜 나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 후보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중간에 끼인 아이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모든 좋은 곳은 누구에 가죠? 첫째에 가고, 사랑은 계속 내려가면서 막내에 가는데, 그러니까 어정쩡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순수해요. 제가 볼 때도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영화관 갈 시간이 없어서 OTT 그 넷플릭스 영화를 많이 봅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아주 뭐 영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모르게 딱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막 문제를 해결하고 악당들을 막 잡고 막 총 쏘고 하는데요, 한 가지 딱 드러난 게 뭐냐,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면서 뭐 엄청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딱 영화 끝나는데요, 굉장히요, 마약이 어떻게 보이냐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약이. 그건 딱 마약 먹고요, 악당들을 막 하나씩 제거해 가는데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영화나 음악으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들을 오늘 다 뺏어가요. 그러면서 사단이 가져다 준 틀린 곳으로 가긴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로, 여러 가지 매체로, 스포츠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복음 심어야 됩니다. 후대 각인 전쟁입니다. 저는 놀라웠다니까요. 한번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정말로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듣는 음악도요, 다 거기에 스며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멸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복음 가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하나로 다 끝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치유하고 생명으로 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만 잘 드려도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응답받도록, 예배 속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말씀 나오죠. 3가지 뜰을 회복해야 된다. 후대들이 복음 받고 미래의 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영적 훈련이 모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라인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방황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좀 방황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좀 못하면 안 되나요?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대기업에 입사해야 됩니까? 좀 방황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약 하시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은 마약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 마약 사범들과 함께 미션홈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 되는 게 아니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누구나 다 대기업 가면 무슨 게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올바르게 가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응답받고 올바른 길로 가야 또 방황하는 친구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상담을 한 거예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으로, 상담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약으로, 상담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약으로도 상담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아이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복음의 명문감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가장 시급한 건 뭐죠? 예배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라 그랬죠. 3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후대만이 참된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효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뭐 있는데 이런 부모님들을 잘하는 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뭡니까? 흑암 세력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정이 불행하고 누구나 어렵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운명이야. 예, 맞아요. 운명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중고 아이들이 청년들의 손에 이끌려서 무당 캠프를 갔는가 봐요. 무당 캠프. 갔더니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류광수도 알고 랩넌트도 안다.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중고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섰더니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리더래요. 목사님 가슴을 치며 한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도 안 믿으면서 무당이 하는 말은 저렇게 잘 믿냐. 여러분, 틀리게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그 무당이 내가 류광수도 알고 랩넌트도 안는다. 그 아이들이 막 펑펑 울면서 예배 드리더래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적 존재들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가정, 가문을 흑암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충격으로 오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생겨지지 않잖아요. 말씀 하나로, 예배 하나로 다 돼야 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우리들의 부모와 가정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복음이 힘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모든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질 잠시 잠깐이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내민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손을 내미실 분이고 한 번 붙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내 가정, 가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참된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잖아요. 가정이 어려워도, 가정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나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 가진 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내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복음의 엄청난 작품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여러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이건 제 얘기가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스승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 그 스승. 또 교회와 또 주의 종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글자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가올 다음 주에 중요한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탄절, 화살표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 가문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정표,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고 가족 식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드리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또 섬김 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들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며